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의 밝은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용재 집사님 1년 9개월인가 8개월인가요? 만에 이렇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나오셨습니다. 다시 우리 인사하셨는데 못 보셨죠?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여전히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실 이용재 집사님은 제가 아침마다 그 방송 보내드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항상 남기세요. 그래서 여전히 말씀을 가깝게 하고 주님을 찾는 모습을 제가 아름답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도의 특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기도인데요. 이 기도의 특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인이 누구세요? 이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주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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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주인이란 사실입니다. 생애의 빛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막론하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려야 한다. 여러분 기쁨만 슬픔만 주님께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주님과 털어놓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된장찌개 할까요? 김치찌개 할까요? 그것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옷을 이 옷으로 입을까요? 저 옷으로 입을까요? 그것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도는요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주제가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힘으로만 우리의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힘으로 그 마음을 열려고 하면 그건 뭐예요? 폭행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서 그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 그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폭행과 사랑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의 마음이 열렸는가 열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아들들에게 너 교회 가! 근데 교회 가기 싫어. 근데 누가 가라는 거야? 아빠가 가래. 그러면 이 억지로 하면 어때? 이거 폭행이에요. 어쩌면 폭행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열려지고 녹아져서 나 교회 가고 싶어 하는 건 뭐야?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열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의 문은 안에만 손잡이가 있대요. 밖에는 손잡이가 없대요. 그래서 누군가 밖에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열려고 하면
어떻게 열어야 돼요? 네, 발로 뻥 차서 열어야 돼요. 왜? 뭐가 없으니까. 손잡이가 없으니까. 그건 뭐야? 폭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잡이가 어디에만 있냐면 안에만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선물을 아주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이 뭐 열지 않으면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기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가 한 구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친 마음은요, 경계하는 마음이고 배타적인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이고 거짓된 마음이고 증오의 마음이고 불편한 마음이고 죽음의 마음이래요. 근데 열린 마음은요, 용서의 마음이고 수용의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진실한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편안한 마음이고 생명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닫힌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이 사는 이 공간을 보면요, 현대인들은 이 마음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닫힌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한번 예를 하나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요새 방문하려면요, 3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아파트 방문하려면 3단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 어디에서 딱 막혀요? 주차 차단기에서 딱 막혀요. 이 주차 차단기에서 제 교회 본부가 딱 들어가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소화기를 딱 듭니다. 어디 오셨어요? 그럼 솔직하게 고백해야 안 해요? 고백해야 돼요. 네, 몇 동매도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적어요. 몇 동매도 왔다. 두 번째, 어디에서? 네, 엘리베이터 그 앞에 가기 전에 공동 출입구가 있습니다. 공동 출입구. 아파트는요. 여기에서 뭘 보여줘야 되냐면 제 얼굴을 보여줘야 돼요. 얼굴을 확인해요.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딱 보고 얼굴 보고 믿을만 하면 들어갈 수 있고 나 모르겠다 하면 못 들어가요.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보고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없나? 또 눌러봐요. 아무 소리가 없네? 그건 뭐예요? 사람이 없거나, 만나기 싫거나. 주인이 누구야? 안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세 번째, 이 문까지 어떻게 통과했어요? 남이 열어줘도 어떻게 통과했는데, 세 번째, 현관문에 딱 도달합니다. 현관문에서 똑똑똑, 띵동띵동. 집사님 계세요! 저 북의교회 서지호 목사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제 뭘 확인했냐면 제 목소리까지 확인했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바빠서 이 문을 열어드리지 못했는데 어디 여기까지 오셨네요 하고 문을 열어주시면 제가 드디어 3단계를 통과해서 그분의 마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어떨 때는요, 첫 번째 단계에서 막혀요. 여러분 햇님 달님 이야기 아시죠? 그 동화에 보면 호랑이가 누구의 모습으로 옵니까? 엄마의 모습으로 와요. 여기서도 3단계가 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하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딱 걸렸죠. 누구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안 열렸어요. 얘들아 엄마가 너무 떡 파느라고 고생해서 목소리가 쉬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죠. 엄마 우리 엄마 손은 어떤 손이에요? 곱고 예쁜 하얀 손이에요. 손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이 호랑이가 급해가지고 콩고분에다 손을 딱 비변 다음에 손을 딱 집어넣었어요. 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뭐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호랑이 손 발톱이 있으니까 우리 엄마는 이렇게 손이 크지 않은데 했더니 엄마가 떡 만들으라고 너무 고생해서 그래. 엄마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마지막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죠. 그랬더니 생각을 해요. 호랑이가 솔직하게 네 엄마 잡아먹으라고 늦게 왔다 라는 말을 못하고 뭐요? 엄마가 오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저기 숨어있다가 늦게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햇님 달님도
몇 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그래요. 현대인들이 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누가 들어오는 걸,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요.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가면요, 시골의 문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시골의 문의 주인은 누구냐? 손님이 주인이에요. 자, 제가 제주에서요, 제주의 전통 가옥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거기는 정랑이라는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랑이라는 것은 이 크게 나무까지, 나무, 통나무 한 3개 혹은 4개로 막아놓는 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3개를 올려놨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게 아니라 집주인 없습니다, 멀리 갔거든요 라는 의미예요. 누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 상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집에 없습니다, 멀리 갔으니 다음에 오십시오. 자, 2개만 올려져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응? 옆집에 갔어요. 제가 가까운 곳에 밭일하러 갔습니다, 금방 옵니다. 그건 뭐야? 들어가셔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자, 3개 다 내려졌어요. 이게 뭐예요? 들어오세요. 집에 있습니다. 그냥 막 들어오세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똑똑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서울의 아파트와 제주의 정랑의 차이가 뭐냐? 서울의 아파트는요, 주인이 누구야? 나야, 나. 근데 제주의 정랑의 주인은 누구야? 당신이에요. 당신이 언제든지 편하실 때 나의 상태를 보고 들어오십시오 하고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서울의 아파트처럼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제주의 정랑처럼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라고 열려져 있습니까? 사실 주님은요,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방문하고 싶어서, 우리를 방문하고 싶어서 주님은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도 두드리십니다. 주님 억지로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발로 뻥 차서 열고 싶어요, 때로는. 저희가 아들들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아들들이 마음에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저도 뻥 차서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은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안에서 문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되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님은요, 주님이 문 두드리면 주님 오셨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처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택배를 신청해 놓고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누구를 기다리라? 주님을 기다리라. 요새는 택배 회사가 그냥 문 밖에 놓고 가요. 가져가든 말든. 옛날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중요한 택배가 오면요, 기다려요. 언제 오지? 언제 오지 하고 기다려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 마음 문 통로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으려고 예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악에 저항할 은혜와 능력 받기를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을 두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장애물? 의심의 장애물을 둬요. 오해의 장애물을 둬요. 불화의 장애물을 둬요. 마음 문을 닫게 합니다. 거기에 빗장까지 걸게 해요. 그리고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가진 것에만,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내 속에 있는 뭘 보이기 싫어해요? 연약함을 보이기 싫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손님이 집에 오는 게 좋아요, 싫어요? 말씀 안 하시네. 좋아요, 싫어요?
말씀을 여전히 안 하세요. 싫어요. 정말 싫어요. 이게 왜 싫어요? 하고 물어봐요. 왜 싫어요? 왜 싫어하면 첫 번째 귀찮아. 누군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를 방해할까 봐 귀찮아.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 집안이 엉망이에요. 엉망이니까 오지 마세요. 지금 청소도 해야 되고 목사님 오시면 청소해야 되니까 오지 마세요. 엉망이에요. 세 번째, 제가 요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네 번째, 내가 사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똑같은 이유예요. 주님, 내가 지금 마음이 심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없어요. 주님, 내 마음 청소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힘들어요. 주님, 저 너무 자신 없어요. 주님께 나가는 게 자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어요. 주님, 내 모습 보이기 너무 싫으니까 나 기도하기 싫어요. 사실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상처 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라는 약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누가 치료할 수 있냐면, 누가 청소할 수 있냐면 주님이 청소할 수 있어요. 주님이요, 은혜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의 마음을 뭐 할 거예요? 치유해 주실 것이고 청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여십시오. 주님께 문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또 기도하면서 갖춰야 될 조건. 여러분, 이 조건만 갖춘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돼요,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오늘 믿음이 좀 적으신 것 같은데, 우리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 어려울까요? 아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5가지 딱 제가 말씀드릴 텐데 5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만 잘 지키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약속이 아니라 누가 하는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자,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조건만 맞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조건. 도움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는 건 뭘까? 목마르지도 않은 사람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면 그건 뭐라고요? 물고문이야. 맞죠? 그리고 배고프지도 않은 사람에게 빵을 억지로 먹이면 어떻게 돼요? 체해요. 여러분 필요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 물건을 주면 그 물건은 뭐가 됩니까? 쓰레기가 돼요. 여러분 원하지도 않는 사랑을 하면 그건 스토킹이래요. 바라지도 않은 삶을 살도록 요구하면 그 사람은 불행해져요. 야, 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재벌 2세처럼 살아라. 근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싶어요? 나는 가서 뭐 만들고 싶었고 뭐 요리하고 싶고 그래요. 너는 요리할 필요 없어. 돈 벌 필요 없어.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렇게 살아. 근데 자기는 뭐 하고 싶어요? 요리를 하고 싶어. 그걸 막으면 이 사람에게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급한 사람에게 화장실은 구원과 같은 존재지만 화장실 갔다 나온 사람에게 다시 화장실에서 살라 그러면 어때요? 그건 냄새나는 곳에 불과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도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필요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교회입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요, 부자가 없으니까 누가 필요해요? 부자가 필요하지 않고 누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가 없으니까 누가 필요해?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우리의 맞아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대로 살아도 저래도 살아도 흥이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에 가기까지 기다리세요. 왜? 너가 마음 열고 뭐 하기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금연하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0대 건강한 사람이 금연하기 쉬울까요? 40대 폐암 환자가 금연하기 쉬울까요? 네, 폐암 환자. 왜요? 20대 건강한 사람은요, 부양 가족도 없어요. 언제든지 건강하다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끊을 수 있다고 아주 자만하고 있어요. 근데 40대 폐암 환자는요, 돌아보니까 아내 있죠. 이 토끼 같은 이 자식들이 있죠. 내가 죽으면 얘들 못 먹고 살아. 나 이거 죽으면 돼, 안 돼? 안 돼. 야, 의사는 폐암이라고 선고했죠. 담배 끊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죠. 누가 쉽겠어요? 40대 폐암 환자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절박함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절박함으로 밀어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벼랑 끝으로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거기에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이유에서 절박함에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박함을 느끼지 못해요. 이게 마지막이고 이 방법밖에 없고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로 뭘 만들 수 있어요?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저기 부천 터미널 소풍에서 90% 세일한다면 그게 오늘까지라면 우리는 어떤 힘을 다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밀어넣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요, 절박함 상황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 죄를 통탄하는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들으신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계속 품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들으옵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제가 기도 가운데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것은 회개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이 죄 안 짓게 도와주세요. 회개는요, 하나님과 오해를 풀고 화해합니다. 오해하고 이해하고 화해해야지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나서 제가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한 다음에 저는 말을 안 해요. 근데 뭘 부탁할 게 있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누구한테 시켜요? 애들한테 시켜요. 야, 엄마한테 뭐 해달라 그래라. 꼭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하고 싸운 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싸우셨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부부싸움하고 나서 나 잘못했어 라고 한 다음에 나 맛있는 밥 좀 해줘 하면요, 반찬이 한 가지 더 늘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맞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실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은 그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넷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엄청 미운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 말은 쟤한테는 사랑 주지 마시고 누구한테만 사랑 주세요. 저한테만 사랑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민하게 돼요. 너한테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용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형제와 싸운 것이 있다면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누구와 먼저?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주님께 나오라. 여러분, 우리 속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요. 기도에 있어서 언제나 신실함은 응답받는 조건이다.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기도를 끊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될 걸 물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지만 신실함,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가지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요? 꼭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절실함, 회개, 믿음, 용서, 인내. 여러분, 기도의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 5가지를 기도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절실한 게 뭔가? 내가 혹시 갖고 있는 죄가 없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내가 주변을 용서했는가? 그리고 인내하는가? 이 5가지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부흥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부개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기도예요. 우선 개인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요 설교 힘들게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개인이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자신감이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된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첫머리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 돼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여라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더 깊게 보자면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뭔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부탁했어요. 제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누굴 찾아가면 될까요? 했더니 어떤 분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분을 찾아가라고.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그 사람한테 가서 누구 이름 대. 내 이름 대. 내 이름 대. 그래서 가서 정말 그분의 이름을 댔더니 어때? 알겠습니다. 제가 이미 연락 받았거든요. 하고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만 대는 게 아니라 바로 주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겁니다. 스가랴 10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자, 뭔 말이에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걱정 말고 내 이름으로 해. 그때 가서 제가 누구 이름 대요? 그 이분 이름 댔더니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누구 이름 대? 내 이름 대. 그러면 그들이 행하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일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권세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으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건축 회사를 하면서 이런 이름을 이렇게 사원을 걸었더라고요. 이름 걸고 집 짓습니다. 이름 걸고 집 짓습니다. 요새 간판을 보면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참치집도, 타이어 가게도, 그리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자기 이름 걸고 일합니다. 병원에서 이름 걸고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미용실도 이름 걸고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다들 이름 걸고 일해요. 내 이름 걸고 자기의 이름을 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이름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합니다. 곧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의 사업을 한다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의 이름을 걸고 일하는 게 어떤 것인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해. 누구 사인해? 예수님 사인 걸고, 예수님 이름 걸고 외상도 하고, 예수님 이름 걸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누구 이름으로 해? 내 이름으로 해. 그럼 너희에게 뭐가 기쁨이 충만할 거야. 다 내 이름으로 해. 그때부터 사도들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세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하지 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침례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귀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귀신들,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라고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해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모든 것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요새 팬클럽, 이 아이돌 스타들 많지 않습니까? 이 아이돌 스타들에게 팬클럽이 하나씩 있어요. 하나 뭐 여러 개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팬클럽이 때로 기부를 하는데요. 돈을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기부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기부를 한지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의 이름, 아이돌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소녀시대라는 아이돌이 있었습니다. 9명 소녀시대 아이돌.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소녀시대가 데뷔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그 팬클럽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좋은 일을 하자. 누구의 이름으로? 소녀시대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자. 그래서 캄보디아의 따무치란 마을에 우물을 파줬대요. 몇 개 파줬을까? 소녀시대 멤버가 9명이니까 9개 파줬대요. 그리고 9개마다 그 소녀시대 이름을 붙여줬대요. 언제는요, 이 소녀시대 9명을 상징하기 위해서 후원금도 999만 9,999원을 모집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소녀시대 이름으로 기부를 했대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며 승리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에 들렸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성경철과 한미가가 놓여진 걸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누군가 교회에 와서 그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도피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부흥의 정답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기도로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들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